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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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이 세상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은 많은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굴복시키고 군림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과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는 이 자기 만족적 신앙에 대하여 책망하시죠. 그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함께 공유하며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후에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죠.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고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었고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영인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보좌 중앙과 보좌 주위에는 4생물이 있는데 각각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들의 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왕을 세우거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은 삶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통치자에 대한 관심을 두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사무엘을 향하여 왕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갈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 이 말에 사무엘은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하시면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라라고 하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왕을 원한다면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그 왕은 너희 아들들을 군대로 데려가 병사로 삼을 것이다. 딸들은 향을 만들게 하고 요리사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거야. 또한 너희들의 밭과 열매, 가축까지도 빼앗을 것이며 왕이 종이 되도록 할 거야.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사무엘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며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해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 왕을 세우거나 또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죠. 그런데 본문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과 다른 하늘의 왕,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으며 보좌에 둘러있는 24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보게 돼요. 이 네 생물과 24 장로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는 세상의 왕과 다른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천상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이 세상이나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왕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꿔줄 그런 사람의 왕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왕, 우리들에게 필요한 왕을 그들은 끊임없이 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통치자, 지도자들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도 본문은 이런 사람들의 갈망과 달리 보좌에 앉으신 하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섬겨야 될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순종해야 될 예배의 중심, 삶의 중심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모든 심판의 시작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4장과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될 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점에서 본문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승리가 왜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며
주와 함께 왕권을 공유하게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후에 본문 4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5장은 어린 양의 보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5장 이후에는 그 보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는 모든 심판의 시작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는 온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는 승리가 선언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어서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세 부분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현재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현재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본문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간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보좌라는 말이요 가장 많이 사용돼요. 한 19번 정도 나옵니다. 이는 주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온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은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을 행하시는 통치자, 왕이심을 알려주면서 현재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개의 보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보좌이고요. 둘째는 짐승의 보좌예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보좌에 대하여 이야기해줘요. 또한 하늘의 보좌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두 보좌의 충돌과 힘겨루기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바로 하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성도의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진정한 주권을 가지고 능력을 베푸시는 반면에 이 짐승의 보좌는 그 하늘의 보좌를 흉내내며 주권을 가진 것처럼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보좌와 그 보좌를 따르는 이들은 결국 하늘의 보좌로부터 비롯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세상의 거짓 권세는 결국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극단적인 두 보좌의 힘겨루기는 누가 진정한 주권자인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현재 왕인가, 누가 온 세상의 왕인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펼쳐질 심판, 짐승의 보좌를 무너뜨릴 승리자,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의 삶에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왕은 거짓 보좌에 앉은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보호받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왕이 누구인가를 알려줘요.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왕이 누구인가.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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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로써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 네 생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라고 말씀해 주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1장 8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어요. 우리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전능한 자다 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최종적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차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에 오셔서 미래를 만드시는 분, 우리의 현재에 오셔서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 우리의 현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다라는 표현은 만물을 지배하는 무한한 권능으로서 우리의 현재에 오셔서 미래를 주관하시고 최종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확정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박해의 현장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미래를 결정하시고 최종적 승리를 가져오시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현재의 왕뿐만 아니라 미래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의 초대 왕,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줘요.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 뜻대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이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초대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작부터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하셨고 모든 존재는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상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 사탄에게 종속된 사단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과 그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은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이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초대왕, 우리가 잊고 살았던 과거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왕,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왕으로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시고 최종적 승리를 이루셔서 현재에 오셔서 미래를 만드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극지와 완성이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권력 가운데 세상의 힘에 의하여 고통받고 억압을 당하는 성도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세상의 힘에 의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세상이 왕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늘도 넘어지고 있고 내일도 넘어지고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백성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보좌가 아닌 하늘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고 우리는 그래서 섬겨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왕인가? 그 변하지 않는 진실로 우리를 초대해서 하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영원히 통치하시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알려주면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마땅히 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셔서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자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거나 세상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통하여 위로함 받고 세상을 통하여 만족을 누리고 세상을 통하여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죠. 세상을 왕으로 삼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처럼 왕을 요구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얻고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람과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땅도 좁고 물도 부족하고 또 가축들에게 먹일 목초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일로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우리가 거하는 땅이 넉넉하지 않고 우리의 소유도 많아 함께 할 수 없으니 목자들 간에 다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우리가 서로 이제는 헤어지자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에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보게 됩니다. 에덴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고 물이 넉넉하여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땅. 지난 모든 삶을 보상하고 앞으로 삶을 보장해 줄 땅이라고 그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소돔은 보이는 것처럼 아름답고 삶을 보장하는 땅이 아니에요. 죄와 불법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땅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안주하며 세상을 섬긴 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까지 그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영광을 통하여 자기의 위안을 얻고자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면 세상의 왕으로 삼으며 살아가면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예배의 형식만이 남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주도하고 세상이 주도한 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형식만이 있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쏟아내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세상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삶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에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면 그 삶이 잘 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더욱더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능력은 진짜가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는 권력이나 능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준 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긴 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왕임을 인정하고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이 이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유일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만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에 오늘 맞춰진다라고 해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이 땅의 삶이 끝난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억압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한 채 살아간다라고 해도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보상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보장받고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과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현실, 삶의 불어닥친 위기가 삶을 흔들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해도 눈을 들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다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세상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직 낮아져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그것이 백성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백성된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만 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의 왕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모든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둘레에 있는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을 보게 되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장로들은 경배하며 관을 내려놓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겨야 될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분이다라는 사실을 세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줘요. 둘째는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현재 가운데 오셔서 그 삶을 결정하시는 분, 최종적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의 미래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초대 왕이시다라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부터 참된 왕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의 주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세워진 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백성 삼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토록 우리의 왕으로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채 세상을 통하여 내 삶의 위로를 얻고자 하고 세상을 통하여 내 삶의 영광을 얻고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움켜쥔 채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움켜쥔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이제 편안하자, 내가 즐겁게 놀자라고 하는 순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세상의 위안과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평안을 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하여 내 삶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의 왕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모든 삶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힘에 굴복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최종적 승리, 그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왕으로 삼고 살기보다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